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정신 나간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먼저 찾는 일에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은 어떤 말로도 완전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 사건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춤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일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살펴보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오늘 창세기 31장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만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몇 장 몇 절 말씀드릴 때 찾으실 필요는 없고 성경 어느 부분에 어느 지점에 그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자신을 만나게 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지만 동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형 에서가 배가 고파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마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하란에 있는 오빠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도피시키면서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네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풀리고 네가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전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리브가의 예상은 다 빗나가게 되죠. 야곱의 도피 생활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어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붙잡혀 죽지 않기 위해 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던 야곱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야생동물이 올 수도 있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지만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신방 오신 것이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생존에 대한 보장이고 나를 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18절부터 22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 기도 드리기 전에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어떠한 것도 서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것, 야곱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모두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야곱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감격했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출생하기 전부터 그를 찾아오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은혜가 가득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약속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돈을 예를 들면 정신이 좀 더 번쩍 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필요할 때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곤란한 거 있을 때도 함께 하여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 절대 안 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망해버린 야곱을 찾지도 않는데 찾아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도망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집안 완전히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야곱, 사기치고 도망 중에 있는 야곱,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찾지 않고 있는 야곱,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 곳이 바로 베델 광야입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광야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 광야가 베델 광야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고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삼촌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부려먹으니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곱은 정직하지 못한 삼촌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신기하죠? 계속 착취당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계속 가난해지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착취를 당하는 중에도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재물을 모으는 모습을 보며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일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야곱은 그들에게 맞서 싸울 만한 방법이나 힘이 전혀 없었죠. 그냥 야, 이 건방진 놈 네가 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부자가 돼? 하고 뺏어가 버리면 다 뺏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델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밧단 아람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네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야곱이 노예 취급을 받으며 오랜 세월 고난당하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사건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말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 찾아와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베델 광야에 있던 불쌍한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야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괴로움 당하고 있는 밧단 아람에도 야곱이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정말 중요한데 이 놀라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만나고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도 했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고 하나님 완전히 잊고 산 날들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셨고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자 야곱이 용기를 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은 화가 잔뜩 나서 야곱을 뒤쫓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도망가고 있던 야곱을 결국 붙잡기는 했어도 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하고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라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밧단 아람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도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광야에 있는 저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주님, 밧담 아람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어 저는 힘도 없고 약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베델과 밧단 아람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광야가 베델로 이름이 바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밧단 아람과 같은 현실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밧단 아람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야곱을 브니엘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밧단 아람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건, 즉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에 보면 야곱이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죠.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지만 또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연달아 찾아오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그래요. 31장에 보니까 밧단 아람에서 벗어났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32장에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로 공격해 오면 야곱이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부자였죠. 돈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은 없습니다. 형이 400명 데리고 와서 치면 그냥 맞아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 또다시 절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의 어떠한 기도가 있기 전에, 어떤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냥 광야에서 잠들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를 먼저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셨지만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속이는 자, 패배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 계속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시며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 씨름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패배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것은 얘야,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네 인생, 네 삶이 어떤지 아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어 잘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고 있지만 계속 실패만 하고 있는 야곱입니다라고 시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언제 읽어도 늘 마음이 뭉클해요.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제 복을 주시기 전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장소를 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새벽 동이 트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 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날을 바라보고 있었죠.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다음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아침, 패배할 것이 분명했던 아침, 망할 것이 분명했던 아침,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아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축복의 아침, 브니엘의 아침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복 나루에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내일을 바라볼 때 늘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야복 나루에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야복 나루터에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브니엘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히 지켜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맺으신 모든 약속을 아주 요만큼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 가지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야곱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질 않고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던 야곱은 또다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이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 가족 전체의 생존과 안전이 전부 무너지게 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창세기 34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5장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34장 끝나고 35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34장,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이죠. 30절, 3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곱의 가정에 남은 건 절망밖에 없어 보이죠. 지금 야곱은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냐면 내가 잘못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딸이 혼자 그 이방 족속이 사는 곳을 둘러보기에 이렇게 갔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 아버지가 딸 나가는 거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집안이 지금 많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이뤄지고 나서 야곱이 겁을 먹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족속들이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화가 나니까 그러면 아버지 저놈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막말로 대응을 합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절망밖에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이 34장이 끝나는 거예요. 31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어지는 3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34장 30절, 31절만 봐도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도망할 때 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겹죠. 이렇게 야곱이 이 일 당한 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세겜에 가지 말고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셔도 할 말이 없어요. 야곱이 지 마음대로 가다가 당한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너 왜 그랬냐? 이 못된 놈아, 너 그렇게 은혜 있고도 그따위로밖에 못 사냐? 앞으로 약속한 거 내가 다 취소해도 네가 계약 위반했으니까 넌 할 말 없어. 너 말고 내가 더 잘난 놈 찾아야 되겠다. 너 내가 잘난 놈 찾기 전에 일단 네가 한 짓거리부터 한번 따져보자. 아들 놈들도 다 불러봐. 너네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내가 택한 가정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 그걸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고 31절에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났는데 바로 이어지는 35장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하고 너하고 한 약속,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가고 있으니까 함께 올라가자는 겁니다. 거기 머물지 말고 가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야곱만큼 끈질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질긴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났으니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더니 평생 자기가 얻고 싶은 건 꼭 붙들어야 하는, 꼭 붙잡고야만은 질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보다 훨씬 더 끈질기시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말씀한 거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아냐고. 하나님이 고집이 얼마나 세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깨지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는 말씀 중에 하나가 35장 9절과 10절인데 35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35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14절로 갈게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기꾼 야곱, 도망자 야곱, 패배자 야곱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여전히 험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도 형하고 같이 가지 않고 형 에서와 가지 않고 세겜으로 방향을 튼 거, 뭐 삼자 입장이니까 뭐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금 형이 나를 끌어안고 울고 막 했지만 아무래도 형하고 가는 게 마음에 안 놓였던 거였는지 방향을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틀었던 것인데 은혜 받고 나서도 이게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험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방금 35장에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엉망진창인 가정, 34장의 그 가정을 35장에서 결국은 가야 할 곳으로 올려보내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올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크게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렇게 평생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감내해야 할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야곱이 이런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창세기 4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48장으로 갈게요. 한참 뒤로 가서 4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그리고 49장에는 야곱의 유언,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요 너무 늙어서 시력이 약해져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이 48장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지금 읽은 21절에도 보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자,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베델 광야에서 있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죠. 바단 아람에서도 이러한 수준의 기도와 이러한 수준의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브니엘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도 야곱은 이러한 수준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 이러한 수준의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야곱을 계속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 내가 그에게 준 그 약속을 그가 믿고 따르고 싶어도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그 마음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야곱을 계속 만나주셔서 결국 그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델에 가면 거기를 쫓아가서 만나주시죠. 베델 광야라도 쫓아가 만나주십니다. 바단 아람에 가도 거기도 쫓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복 강가에 가도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오셔서 이 더러움과 고통에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고 계십니다. 지금 베델 광야에 계십니까? 캄캄한 밤중에 그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바단 아람에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야복 강가에 계십니까? 다음날 맞이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광야가 아니라 베델 광야가 되는 것이고 바단 아람에서도 새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고 야복 나루토라도 거기에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이야기할 때 꼭 거창한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 정도부터인가 제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장례식을 포함해서 장례가 5번이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한 번만 가는 장례도 아니었죠. 계속 가서 위로해드려야 하는 장례식이었고 성탄절이 있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원로 목사님 탄자니아 또 갑자기 가시게 돼서 1월 1일 날 애들 다 데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애들 데리고 갔다가 또 속초에 신방이 있어서 갔다가 어저께 너무나도 이사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거처로 옮기게 된 그 가정 너무나 기뻐서 하여튼 한 달 내내 정신없이 바쁘다가 토요일 오후가 되는데 이 교회 조직표 오늘 나눠드린 거 대충 만들어서 너무 바빠 죄송합니다. 대충 만들었다고 해서 근데 시간에 쫓기니까 겨우 그냥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드디어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기 위해 들어와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4시 반인가 뭐 5시 하여튼 4시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몸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변변치 못해서 그 힘을 낼 수 있는 만큼 내다 보면 이게 몸이 막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내가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좀만 자야 되겠다고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7시, 8시가 되는데 아내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제 봤더니 애들이 이제 피자 먹는다고 하니까 박연옥 사모도 많이 바쁘죠. 그 애 내 키우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정말 그 요즘엔 귀도 잘 안 들려. 너무 힘들으니까 무슨 난청이라고 그랬는데 뭐 내가 아픈 게 아니라서 무슨 난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는데도 시간에 쫓기고 마음에 쫓기니까 화를 낸 거예요. 피자 시킬 거면 진작 말하면 내가 알아서 내가 밥을 먹지 너나 먹어라 그러고 밥을 안 먹고 올라왔는데 제가 더 마음이 쫓긴 게 눈 떠보니까 눈이 오고 또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이 눈을 토요일만 되면 왜 그러시는지 뭐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토요일만 되면 눈이 와요. 우리 교육자님들 다 했을 때 눈이 오면 좋은데 다 퇴근하고 나서 저기 김포 이런 데 다 집이 멀어서 올 수도 없는데 가고 나서 눈이 오는 겁니다. 몸이 아파요.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저 눈을 안 치우면 내일 오시는 성도님들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치우러 나갔어요. 한 9시 반인가 나갔는데 근데 눈이 너무 예쁘게 와서 질퍽질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놔두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치우기 시작했죠. 막 밀면서 하나님 막 서운한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일에 감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한 달 내내 쫓기고 이렇게 코너로 몰리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설교 준비인데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눈을 막 치우면서 30분, 40분, 50분 넘어가도 다 치워지지 않을까 계속 치우면서 하나님 왜 꼭 토요일이어야 합니까? 왜 꼭 토요일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자들 잘 돼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해주시던지요. 그러면서 막 이제 눈을 치웠어요. 그리고 막 치운데도 미끈미끈하니까 대걸레를 좀 적셔가지고 뜨뜻한 물로 해서 막 저 계단이라도 얼지 않게 하려고 막 하고 왔는데 이게 막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준비하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 바단 아람에서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인데 이거 눈 치우는 게 만약에 이 현실이 나에게 힘든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근데 막 또 짜증은 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만나는 건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너 지금까지 그 빚더미에서 누가 이 교회 지켜줬고 지켜지고 있어. 너 눈 치울 교회도 없게 해줄까? 라고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니야. 그건 아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넓네요. 막 치우면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걸 치우는 것도 성도님들 미끄러질까봐 치우는 건데, 교회에 올 성도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이런 말 들으면 뭐 또 박연옥 사무차 가서 왜 피자 줬냐, 밥을 해줘라, 막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교역자님들은 뭐냐, 집이 멀어요. 다 계시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인간이 거기서 큰 은혜 받았잖아요. 눈 치우다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11시가 넘었어요. 근데 다 잠들어서 환기도 안 시키고 잠드니까 또 창문 다 열고 환기시키고 또 이 건조기 안에 보니까 빨래가 그대로 있어서 빨래 개놓진 않아도 꺼내놓고 물 버리고 뭐 그 먼지망 치우고 그러고 보니까 11시 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또 들어와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 그냥 잘 거예요. 내일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고 진짜 자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게 했는데 성도님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해도 이 환경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게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짜증나는 환경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볼 힘이 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게 하나님을 따라갈 힘을 얻을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여기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고통만 가득한 광야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베델 광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바단 아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야복 나루에서도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매일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
베델 광야에서도 힘을 얻게 되시고 바단 아람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게 되시고 야복 나루토에서도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는 큰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